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열린 문도 기회지만 닫힌 문도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네, 장 칼뱅 신학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밀한 사이를 논한다면 적어도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는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친한 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역자들이 저희 1층에 새로 우지 카페라는 곳이 생긴 거 아세요? 여기 가보셨나요? 네, 저희는 새로 생긴 이후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곳에 가서 저는 늘 먹는 메뉴가 있습니다. 뭐냐면 딥 카페 라떼라는 메뉴입니다.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디카페인 라떼 아닙니다. 네. 왜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딥 카페 라떼를 주문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디카페 라떼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전 특별히 딥 카페 라떼를 시켜 먹고요. 그것도 따뜻한 것만 먹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모르겠다 얼굴 표정하시면 다 알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에게 커피를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 감동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고민 없이 딥 카페 라떼에 따뜻한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네, 별로 부담감 갖지 마. 진짜 부담감 갖지 마세요. 네. 그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시다라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를 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취향을 100% 다 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이거 하나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는 두 번 고민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분명히 기뻐하신다라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정도는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 정도 관계는 돼요. 그런데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고 영원히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저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6절 말씀에 좀 어색한 내용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 못하게 했다. 네. 분명히 말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을까요? 참 이상한 일이죠. 제가 그렇게 말씀 전했는데 너 그 말씀 좀 이상한 것 같아라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으면 이해가 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이 그것을 막으셨어요. 신기하죠? 어떠한 형식으로 막으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막으셨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막으셨을 수도 있고요. 특별한 방법을 통해 막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막으셨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성도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과연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 사역과 복음 사역을 스스로 막으시면서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과 또 온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그것이 아무리 복음 사역일지라도, 복음 사역이 하나님이 아무리 기뻐하신 일일지라도 그 사역의 주도권과 계획이 누구에게 있다? 모든 주도권과 계획은 성령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확신하면 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코로나를 통해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마음껏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는 확실히 알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드리고 싶다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실 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시고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 실패를 겪을 때요, 그리고 우리는 멈춰서서 무엇을 해야 되냐, 과연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요, 고난을 또 경험했지만 정말 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또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2차 전도여행의 시작 단계부터 그런 그의 계획들을 다 무산시켜 버립니다. 그의 자신감과 그의 확신과 그의 계획을요 모두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행의 주도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분은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때로요, 성령님을 방해하는 요소가요, 의외로 이전에 지나친 성공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했던 대로 잘 되면 계속 그대로 하고자 합니다. 왜? 잘 됐으니까. 성공했던 경험과 방법을 토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 내 방법대로 매뉴얼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교회에 온갖 세미나 열풍들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세미나 열풍이 있었어요. 기억 다 하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뭐 이거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저거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참 많이 만들이 있었어요. 특히 성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교회들을 중심으로 그 성장 비법을 배우려는 일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지금 그런 유행들이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각종 프로그램 배우고 매뉴얼대로 하면, 그리고 자신들의 교회로 들어가서 적용만 하면 교회가 다 부흥할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정말 그렇게 됐다라면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어야 돼요.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벤치마킹을 했지만, 기업은 벤치마킹하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벤치마킹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벤치마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면요, 처음부터 성령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전도여행의 팀을 누가 짜주세요? 성령님이 멤버를 딱 구성해 주시는, 처음부터 계획하고 짜주십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은요 어떠냐?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15장 37에서부터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니. 선교 여행 팀 구성에서부터 삐끗덕거리고 있습니다. 멤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 사람 데려갈 거냐? 안 데려갈 거냐?
둘 다 이유가 있어요. 둘 다 타당합니다. 삐그덕거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습니다. 결국엔 이 1차 전도여행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생사고락을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진짜 환상의 짝꿍이잖아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주도권 싸움. 팀 구성에 이 멤버십에 구성하는 주도권은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니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나에게 있다. 서로 삐끄덕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처음부터 성령님이 너네 둘이 가. 2차 전도여행 때 성령님이 주도하시지 않고 자신들이 팀 멤버들을 짜려 하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저는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진짜 마음이 안 좋아요. 제가 잘 모르시겠지만 은근히 제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관계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본문 읽을 때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얼마나 잘 맞는 환상의 짝꿍이었어요. 서로 진짜 없어서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주도권 지르다가 관계가 쪼개져 버렸어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1차 전도여행을 진짜 이 성공리에 마친 게요, 그 둘이 너무 성숙한 신앙인이어서 그렇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들도요, 선교 같이 가서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싸우고만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길 바라는데 있어요. 있습니다. 정말 친한 사이고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 둘이 합력하여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다시 얼굴 못 보는 사이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1차 선교여행에서 그런 좋은 호흡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직접 선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의 주도권을 자기들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쥐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서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끝까지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손발이 잘 맞는 관계일지라도, 성숙한 사도라도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순간 그 팀은 쪼개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관계의 깨어짐, 얼마나 충격적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그리고 사역의 길이 막히는 일들. 근데 복음 전하만 하면 기뻐하시는데,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수많은 열매들이 나타났는데 막혀요. 안 돼요. 관계는 깨어져요.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성령님이야말로 모든 계획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권면드립니다. 자신 있던 일에 실패를 겪으셨을 때, 영원했던 관계가 때론 깨어짐을 경험할 때요, 우리는 주저앉아 절망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주도권과 혹은 우리 교회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진짜 경력자를 너무 선호합니다. 그렇죠? 전문가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시류에 자꾸 따라가려 해요. 경력자를 지나치게 따지려 합니다. 특히 큰 교회에 사역한 경력 있으면 이력서에서 한 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경험이 아무래도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요, 복음에는요, 전문가 없어요. 경력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부터 10까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하는 신입만 있을 뿐입니다. 신입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무실에는 앵무새가 아니고 넷무새가 산다는 거 아십니까? 내는 너무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고, 냉 이건 너무 유치할 것 같으니까 넵이라고 대답하는 신입들, 그냥 모든 일에 넵이라고만 대답하는 넷무새가 사무실엔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신입이 물어보지 않고요, 행했다간 어떻게 돼요? 사고치죠. 신입이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 뭔가 보여주리라, 반드시 사고칩니다. 반드시 사고칩니다. 사역자들이 오히려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리고 너무 두렵기만 할 때, 그래서 정말 밤새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느낄 그때, 진짜 내게 맡기신 귀한 사역이 영혼 한 명 한 명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무겁기만 해서 진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사역 감당할 수 없을 그때 사역자들이 가장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역의 열매가 풍성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주변에 혹시 처음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 있으면 어떻게든 가서 기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은혜가 있어요. 네,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경험이 쌓이고 성공을 맛보고 닳고 달아가지고 사역이 딱 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나의 매뉴얼 공식처럼 따다락 나오는 그렇게 할 때 그럼요 의외로 물론 그렇게 할 때는 일하실 때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성령님의 역사하실 기회가 상실됩니다. 그리고 사역이 잘 안 돼요. 깨짐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네, 제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그렇게 깨지고 실패한 사도 바울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기의 계획이 모두 막힌 그 앞에서 주님이 열린 문 하나를 보이시는 겁니다. 수많은 문들이 닫혔을 때, 관계가 닫히고 사역의 문들이 닫혔을 때 하나님이 한 길을 보이신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사도 바울이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부르심은 때론 이렇게 우리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요 참 그래서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 성령님이 말씀하시냐면요 정말 자기의 계획과 방법이 더 없을 때, 이제는 다른 길이 없을 때, 그때 완전히 나의 주도권들이 다 내려졌을 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왜냐하면요 주님도요 완고한 자들, 자기 생각과 방법과 경험과 신념과 확신으로 가득 찬 들에게는요 잘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말씀해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답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말씀 따위를 잘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 내 삶의 주도권들을 내려놓은 사람들, 정말 스스로 겸비하여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확신, 내 신념 다 깨어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쇠기에 경 잃지 않는 것처럼요 듣지도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내 입만 아파요. 직장 내에서도 상사들이요 자기의 말 계속 무시하는 부하 직원은 아예 아무 일도 맡기지 않습니다. 유럽 선교 사도 바울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기다릴지 조금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즉시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의 주도권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지, 처음부터 성령님이 시키신 일이었지. 내 삶의 주인은 성령님이셨지 하고 인정하고 깨달았을 때에 주님이 가라 하니까 즉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주도하에 최초의 유럽 선교가 시작되었고요. 서구권의 기독교 문화가 찬란하게 꼽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고1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때부터 사실은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목회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교회 내에 자체적으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고2 때인데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양육하고 그 소그룹 모임도 이끌었습니다. 청년 때는요 겨우 21살 때에 부서원이 300명이 넘는 청년부에서 나이가 20대부터 40대까지는 청년부의 찬양팀을 혼자 이끌었어요. 군대에서는 대대군종병으로 목회자가 없는 군대 교회를 2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 받았고요. 국내 전도여행 팀장으로 그 팀을 전체를 이끌었습니다. 20대 후반에는요 2년씩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30대 초반에 온누리교회에서 3년간 행정간사 맡으면서 교회 행정을 익혔어요. 30대 중반 신대원 갔을 때 저는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 있었어요. 저는 목회에 대해서 전문가라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 못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당신은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았어요.
제 삶이요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네. 마지막 사역제에서는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증상을 겪습니다. 제가 이게 가장 중요했던 관계들이 다 깨어져 나갔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진짜 철저히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 제가 내가 목회자라고 타이틀은 갖고 있었지만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전문가인 척하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고 살았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인도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진짜 겁없이 살았던 제 모습 발견했어요. 사역한다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잘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전문가니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실패하고 무너져서 나는 더 이상 목회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제 삶의 고삐를 다시 주시고 저를 다시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소풍교회 전혀 모르는 교회였어요. 자꾸 성도님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소풍교회 어떻게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이런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저는 인천에 올 생각이 1도 없어요. 저의 계획으로는 인천에 있는 교회 이력서를 넣는 일은 전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저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열린 문도 기회이지만 닫힌 문도 성령님께 제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도권도 성령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앞에 우리의 경험과 방법과 나의 주도권을 겸손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서 순종하세요. 우리 인생도 또 우리 교회도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화가 됩니다. 화가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절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유익이기 때문이고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처음부터 성령님의 역사였죠. 사도행전 성령행전이죠. 지금의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소위 전문가 집단이 모여가지고 숱하게 머리 맞대고 매일 회의한다고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때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인데, 무능력해 보이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모여서 뭐래? 이런 사람들인데 함께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들이 많은 교회가, 금식하며 주를 섬기는 교회가 그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는요, 이 다툼이 없어요. 왜? 다 같은 마음을 주시거든요.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께서 한 마음을 부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한 분이시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6장을 계속 읽어나가 보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그런 감동적인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좀 길지만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16절은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다 우리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 일행이 성령의 주도권을 따라 유럽으로 가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 이익을 볼 수 없게 된 주인들이 어떻게 해요? 고발하죠.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형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운동 열심히 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운동 조금만 무리하게 하면 온몸이 쑤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눕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실컷 맞고 돌바닥에 누운 바울과 실라,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 실컷 맞고 두들겨 맞고 갇힌다면 어떤 심정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것도 내가 계획해서 온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인도해서 왔는데 그런 일들이 겪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계획한 대로 한 게 냅두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요. 그 몸으로 감옥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기도하죠. 그리고 찬송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갇힌 상태로 뭘 기도하고 뭘 찬송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왔기 때문에 겪는 모든 일들도 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만이 진정 옥에 갇혀도 찬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매를 맞아서 몸 아프겠죠. 아팠을 것입니다. 옥에 갇힌 상태가 되어서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지 않냐. 이 모든 환난도 내가 계획해서 온 거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결국 하나님이 협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소풍교회 사역에 걱정이 없습니다. 망해도 네, 괜찮습니다. 왜? 제가 계획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부교육자 세미나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부교육자가 잘못하거나 실수해도 담임 목사님이 책임지신대요. 네, 얼마나 편해요.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크게 아멘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책임지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불안해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죠. 불만을 갖습니다. 상황 때문 아닙니다. 믿음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내어드려서 주를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 주께 이렇게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요,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겸손히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 인정할 뿐 아니라 그분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과 소풍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성도님들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전문가인 척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인 척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서는 좀 전문가이셔도 돼요. 네. 세상에서 좀 전문적이 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문가인 척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좀 잘했다고
내가 전에 사역 성공했다고, 내가 매뉴얼 좀 갖고 있다고 내가 뭐라도 되는 척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른 이에게 뺏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넘어지지 않고 그럴 방법은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은혜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늘 신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소풍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